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앞서 이제 4장에서 이들은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대동하여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참패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언약궤를 맹목적으로 의지해서 그들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잘못을 심판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블레셋 이방 족속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십니다. 당시 이제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결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그 생각을 사람들부터 가지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이 언약궤를 약탈한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실 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뻔히 앞에 결과가 보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기대하게 하려면 반전이 있거나, 그렇죠? 또 워낙에 막장 드라마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에 반전이 있고 사람의 기대를 끌만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또한 스포츠를 볼 때도 지고 있는 팀이, 그렇죠, 역전을 하고 또 그런 역전승을 우리는 봤을 때 더 그 기쁨이 있고 또 그 팀 응원할 때 우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상을 역전시키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에게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생각을 역전시키십니다. 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이 당당하게 전쟁사에 남을 만한 정말 가장 훌륭한 노획물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기한했습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트로피, 그렇죠, 이것을 다곤의 신전, 자신들의 신 앞에 자랑스럽게 놓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곳에 우상의 신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 앞에 두어서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 너희를 굴복시켰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렇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겐 참 씁쓸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이방의 신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자신들의 그 이겼다는 그 기쁨, 그 승리를 기쁨하고 그 단정하고 그 즐거움으로 이들은 그 궤를 자신들의 신 앞에 바친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기쁨을 차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주하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준 그 다곤 신을 찬양하고 더욱더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 앞에 하나님의 괴는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으로 이 괴를 넘겨주신 거지 절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힘이 없어서 이것을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부터 계속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범죄, 타락, 그리고 이미 앞서 엘리의 두 제사장이 보여준 아들이 보여준 그 제사장들의 타락까지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백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끊임없는 잘못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번에 자신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줄 것을 생각하며 이들은 다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저 승리의 도구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나아가 훼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의 잘못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항상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따른 그 결과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모험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직장에서 더욱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더 헌신적으로 가정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서라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때 이방인들의 신을 믿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역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3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를 안치한 그 다음 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했던 것과는 반대로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고도 믿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보통 그냥 우연일 거야, 그냥 넘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곤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장면도 참 웃깁니다. 자신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 신이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도움 없이는 그 신도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도움을 구해야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이 손수 일으켜 세우는 자신들의 신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실체입니다. 우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그토록 섬기고 경배하던 우상 어떻게 되었나요? 4절을 보니 다곤이 또다시 엎어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틀 전만 해도 절대적인 승리자로 보였던 그 다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희생제물이 된 처참한
그 자신들의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도 잃고 두 손도 잃고 신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위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와 두 손을 끊어진 채로 엎드렸다는 이 이야기, 이게 우상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인간이 그럴듯하게 만든 그런 공예품일 뿐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쓰러진 자신도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누구를 구원하고 또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다곤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의 실체를 알고도 그것을 더 아름답게 표장하고 또 기교를 더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가까운 절터에만 가도 입구부터 있는 그 사천왕, 어마어마한 사천왕을 비롯해 또 예 없이 또 거대한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상이 거대하게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거의 없는 대부분 또 집집마다 이런 마리아상을 두고 그 앞에 또 경배하고 그들을 절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 정교함, 그 거대함으로 인간이 주눅들고 또 경외심을 느끼도록 우상을 더욱더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아직도 다곤의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스도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우상을 믿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우상을 보며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 감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도 참 대단합니다. 그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 사람들도 3절을 보니 자신들의 신전을 일찍이 일어나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서도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듯 이들도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열심, 오늘날 다른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에 속한 이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그 열정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할지 모릅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그 끝을 향하는 그 가치는 다르지만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때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들의 열심은 강합니다. 가히 방법도 참 대단합니다. 창의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걸 바칩니다. 그들의 재산뿐 아니라 그들의 일, 직장, 사업, 심지어 가정마저 포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확실히 제정식인 아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모습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은, 나의 열정은 얼마나 되는지 이 시간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넘기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열심은 어떻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산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결과가 없습니다. 거짓 종교에 속는 것은 그냥 거짓일 뿐입니다. 그 끝은 허무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끝은 허무하고 허상이고 그냥 헛살았다고 그들이 말할 뿐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헛된 인생입니다. 하늘 모르는 자들의 끝은 헛될 뿐이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이제 아스도트 사람들을 위한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트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거쳐 망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 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미 자초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다곤 우상의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전이 문지방을 뒹굴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곤신만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 문지방을 아예 밟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파괴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우상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이제 위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엄중하게 이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고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만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우쳐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블레셋에 넘기셨습니다. 다시 역전시키시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사람을 보내고 때로는 당신의 사람을 넘기시는 그 이유도 모두 당신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돌이킬지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스도 사람들과 같은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징계를 받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7절에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라고 이제 이런 우리와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것을 규정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배척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들은 다곤 우상의 몰락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그렇죠. 우리 뒤에 있는 공원만 봐도 그 나무가 변하는 것만 봐도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배척하는 것입니다. 딱히 이유도 없어요. 이것이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의 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비난과 비웃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나 역시 얼마든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계신지,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의 계가 8절에서 또 가드 10절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능력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을 더하고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겨간 성마다 큰 환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치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그 끝은 처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11절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환난을 겪고 성읍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친 후에야 이들은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게 고작 여호와의 괴, 하나님의 괴를 되돌려 보내기로 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그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가져온 그 괴를 가져온 부분만 이들은 표면적으로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변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의 신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듯한 그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여호와의 괴가 거룩한 실로를 떠나 그 다곤의 신전 앞에, 블레셋 이방 신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가 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히려 이방 신들과 그 이방 사람들을 멸하시는 역전된 모습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절실히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다곤 신상이 잘린 두 손과 그 머리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상의 허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여호와의 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며 나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의 도우심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